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했더니 몇 분 보내셨는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함께 참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올해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온 세계가 지금 간절히 기원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소원일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원이 뭡니까? 사업에 관련돼서, 또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에 관해서, 또 직장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인의 현실적인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괜찮나 하는 겁니다. 너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가? 내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때로는 세속적이기만 하고 육신적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죠. 내 기도가 너무 기복적인 기도 아닌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하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어차피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하실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이런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뜻, 나의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 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현재 나의 삶의 궁핍과 갈증, 어찌 보면 매우 기복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이런 당연한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회자에게 그런 질문하죠.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기도 너무 기복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죠?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하는 얘기가 한결같습니다.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으로 귀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지 완벽한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백성들이 배고픈 상황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원대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언제 어떤 상황에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주셨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나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원대로 주시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로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6장 11절 그 상황, 원대로 주신 상황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만 보면 이 상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들을 함께 보면서 이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사역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마다 그들은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 백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고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의 사역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는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예수님께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셔서 잠시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데려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역을 맛보았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마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더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쫓아서 달려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그 배가 도착하는 위치, 그 배가 가는 곳을 향해서 예상하고 달려가서 그 광야에 그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면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겠어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온 이들을 볼 때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마치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서 돌아와서 둥지에 있는 아기 새들에게 입에 그 벌레를 집어넣어주고 먹이를 집어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기 새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겠냐는 거죠. 굉장히 간절하고 갈급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사실 남녀 어린이 다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겁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문제가 있었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목적,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각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했을 것입니다. 가난이 해결되기 원했고 질병이 해결되기 원했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망이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또 코로나19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안타까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그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가는데도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들이 배고픈 것을 인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먹여주셨습니다. 넘치게 먹이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이셨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주님의 이 축복은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냐면 그들이 간절한 갈급함으로 필요를 가지고 나왔을 때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급함으로 나오고 간절함으로 나왔는데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그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원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는 다양한 현실적인 필요와 바람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언제든지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그 소원을 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점점 내가 주님 앞에 가져왔던 그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고 말씀 속에 빠져드는 그 순간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처음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와 나의 문제, 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점 내 나라와 나의 의,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커져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만 관심이 가져지고 그 은혜로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원래 내가 처음 가져왔던 그 현실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이 미국 처음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동네 가까운 데 디즈니랜드가 있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제 어릴 적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환상의 나라죠. 근데 거기에 우리 아들들 둘을 꼭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표를 팔고 있어서 그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아들들에게 이제 가서 야 디즈니랜드 가자 그랬어요. 둘째는 뭐 별 생각 없이 뭐 좋은 데 가나 보다 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 준우는 뭐 내고 가지고 열심히 노는데 디즈니랜드 그런 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 거기 뭔데 얼마나 걸리는데 가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냥 따라와 그러고 들고 차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막 짜증내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디즈니랜드 한 15분 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얘가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 음악과 그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노는데 나중에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집에 두고 왔던 레고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울었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디즈니랜드가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을 주니까 아까 그 소유하려고 했던 집착했던 그의 문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현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고단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힘겨워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의, 사랑, 여기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그 현실의 문제가 뭐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문제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건 별 상관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무리들이 내가 가져왔던 그 문제야 뭐 모르겠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할렐루야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고백까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걱정해 주십니다. 이 녀석들 배고플 텐데, 이 친구들 배고플 텐데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도우십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원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의 현실적 도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원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초청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체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먼저 걱정하시고 돌봐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런 원함도 주님께서 너 원하는 거 뭐냐? 너 원대로 다 주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대로 채워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이 2021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놀라운 주님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이제는 또 취하게 됩니다. 먹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라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십니다. 제자들을 또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과 합류를 하셔서 다른 광야로 가십니다. 다음날 백성들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야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또 달려가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이제 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바로 가장 궁극적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불러내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제 만나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는데 이제 너희에게는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다가 이제 영생의 말씀의 자리로 완전히 그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아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냐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한 이후에 베드로와 12제자는 다 떠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배반의 길을 걷고 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지만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들이 노력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머리로 논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인지를 그들이 인지하면서 따라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건 원하지 않는 길이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그 말씀은
이 평신도에 내가 지킬 말씀이 아니죠 라고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영생의 말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초청하기 원하십니다. 여기는 평신도와 목회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초청되어야 되고 누구나 영생의 진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제자들조차도 떠나갑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영생의 말씀, 더 진리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말씀의 본질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뒷걸음질 치려 합니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갈등, 말씀 앞에 갈등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떠나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영생의 말씀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말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며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세상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의 문제, 세상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당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현실의 문제만 집착하고 이 문제에 놓여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영생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등이 될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나의 문제만 해결되고 현실의 어려움들만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